비전의 빛 가운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비전을 가졌었지만 그 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곡에 있을 때 곧 우리가 정말 선택된 사람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본 비전대로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다듬는 충격들이 오게 되는데 이에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져서 쓰임받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다듬어지는 역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정상에서 안일하게 있기를 원하며 받은 비전을 추억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인간들로 가득 찬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황홀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명상을 통해 본 것 외에 비전 가운데 보았던 것을 의지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곧 그 비전의 빛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살아감으로 그 비전이 진짜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은 이 방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요구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라는 낮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언제나 고를 냅니다. 주님의 분노 앞에서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시들게 하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주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번갯빛처럼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인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1월 9일 비전의 빛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하나는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을 봐도요, 잘 준비된 사람이 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도 온다라는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시는 거죠.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 비전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즉 비전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정상에서 안일하게 있기를 원하며 받은 비전을 추억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인간들로 가득 찬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챔버스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뭐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란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신실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에 나가기보다 그냥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심리를 악용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끼리 모여라,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추억하며 이 세상에 젖어 살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아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챔버스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의 빛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살아감으로 그 비전이 진짜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의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비전이,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실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더 이상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삶에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감격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생각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챔버스는 나라는 낮은 자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언제나 골을 낸다고 말을 합니다. 죽지 않은 내 죄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챔버스는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번갯빛처럼 우리를 찾아내실 것인데 하나님만큼 인간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사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척 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에 푹 젖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전의 빛 가운데 행하며 그 비전이 내 삶에서 진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올바로 올곧게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세워나가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